13절에서 17절까지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곡식과 포도즙을 거두어 들인 뒤에 이랫 동안 네 아들 딸과 남종과 여종과 내 성문 안에 거하는 레위 사람과 나그네와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가 함께 내 명절을 기뻐할지니라. 너는 주께서 택하신 곳에서 이랫 동안 주 내 하나님을 위하여 엄숙한 명절을 지킬지니라. 주 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의 모든 일에서 네게 복을 주시리니 그러므로 너는 반드시 기뻐할지니라. 내 모든 남자는 한 해에 3번 곧 무교절, 77절과 장막절에 주 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분 앞에 보이되 주 앞에서 빈손으로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에 따라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죄 많고 허물 많은 또 저희들 이 땅에서 처음 태어났지만 죄 가운데 희망과 소망도 없이 살아가다가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그 몸된 교회를 또 세워주셔서 교회를 통해서 참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보양함을 받으며 살아올 수 있도록 해주신 것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드리는 예배인데 하나님 아버지, 이 추수감사절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지난 주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순천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순천을 내려가면서 열차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호남 평야의 넓은 벌판을 보니까 참 마음이 푸근해졌어요. 아, 가을이구나 하면서 이 가을 하면은 또 뭐가 생각나냐면 이 해도 얼마 남지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을은 풍요의 계절이고 추수의 계절입니다. 한 해 농사를 지은 것을 또 저장을 해서 창고에 보관을 하죠. 잠시 생각해 보면 한 해 농사를 해서 추수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큰 감사가 있어요. 우리는 물론 농사를 짓지 않지만 참 사람들이 땀을 흘리며 수고를 해도 그것을 거두시게 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많은 수고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수고한 대가를 온전히 받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직장에서 아니면 비즈니스에서 그렇게 수고를 하지만은 만족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물과 태양과 바람과 참 이런 것을 통해서 참 곡식을 여물게 하셨고 추수를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먹고 살 수 있도록 자연 환경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은 모두가 공짜예요. 맞습니까? 자, 너 돈 내 이런 거 있습니까? 없어요. 모두가 공짜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합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자연이 저절로 생겼고 자연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현상이 있으면 그 현상을 있게 한 원인이 반드시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저절로 되는 것은 절대로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라고 하고 진리를 거부하기 때문에 자연이 저절로 했다고 억지로 우기는데 그건 본인들도 아마 속으로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절로 생긴 것은 이 세상에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면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으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곡식의 추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자연의 혜택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우리 시편에 보면 아주 잘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시편 147편 7절에서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땅을 위해 비를 예비하시며 산들의 풀이 자라게 하시고 짐승과 또 우는 까마귀 새끼들에게 자신의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여기에 더해서 우리를 멸망의 죄악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 되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지금도 베풀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이요 은혜였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아무 조건 없이 주는 사랑과 같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정말 우리가 특별하게 행사하는 것은 없지만 그러나 올 한 해 추수의 달을 맞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회복되고 더 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버뜩 생각이 났어요. 에베소 3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 걷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버뜩 생각이 나면서 한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맞습니까?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은 최고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요, 이 작품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찢어져 있다거나 누군가 낙서가 되어 있거나 이상하게 뒤틀려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작가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인간들이, 사람들이 참 이렇다고 저는 봅니다. 정말로 그 작품을 통해서 그 만든 작가가 영광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감사도 없고 사람이란 작품은 찢어져 있고 더러워져 있고 지저분한 낙서가 되어 있는, 그래서 폐기 처분해야 되는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이죠. 로마서 1장에 보면 말씀같이 창조의 질서를 사람들이 파괴하고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은 곧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너희들을 어떻게 먹으시고 입히고 어떤 이적 기사를 행했는지 행하신 일, 그런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셨어요. 특히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하게 되면 소출한 농산물을 저장한 후에 7일 동안 장막절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장막절은 이스라엘 3대 절기의 하나 아닙니까?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 자신의 그 지붕이나 아니면 뜰이나 거리에서 올리브나 종려나무가지로 집을 짓고 그 안에서 일주일 동안 지내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 서양력으로 보니까 10월 15일 경쯤 됩니다. 추수 때죠. 그래서 추수 창고에 드리기도 하고 해서 수장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일주일 동안 이 절기를 지키기 때문에 또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장막절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복 주시는 것을 인해서 즐거워하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이 장막절 절기를 일주일 동안 지키되 주 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네가 네 손에 자원 업무를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들여서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말씀하셨어요. 이 단어의 뜻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복을 주셨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복을 주실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고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장막절기에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보이지 말고 내게 주신 복에 따라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부자가 되고 싶어서요? 절대로 아닙니다. 주세 열매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는데 많이 거둔 자는 많이 드리고 적게 거둔 자는 적게 드리라는 것이죠. 이것은 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나의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으로 입술로도 감사할 수 있지만 물질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얻은 모든 소득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축복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장막절기를 지킬 때 가족들과 남녀, 종들, 레이인, 나그네, 과부 이런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축제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뻐할 때에 하나님은 아주 좋아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유,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번 내 돈인데 누구 돈이요? 내 돈인데. 하나님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8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죠?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염려하노라. 오직 너는 주 네 하나님을 뭐라고요? 기억하라.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 곧 그분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자신의 언약을 이날과 같이 굳게 세우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가질 것을 알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이 내 손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염려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추수도 그렇고 사람이 수고해서 얻은 재물도 그 재물 얻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러므로 사람은 자신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이라는 주권을 인정할 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추수한 후에 장막절 지키라고 하신 것도 백성들을 억지로 감사하라 인사하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진정으로 감사하며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가 행복의 시간들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그들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어디겠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언제 행복하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을 때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또 가나안을 소유케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앞서 행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 신명기 31장 3절에 보면
주 하나님 그분께서 너보다 앞서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너로 하여금 그들을 소유하게 하시려니. 사람도 광야 같은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최고 아닙니까? 정말이에요. 나를 둘러싸고는 여러 가지 힘든 것도 있지만 주님의 위로가 있으면 이런 모든 것이 일순간에 싹 없어져요. 없어져요. 사람이 예수님 안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우리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내가 이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령하는 주의 명령과 그분의 법규를 지키는 것이 아니냐. 사람들이 행복을 굉장히 말들 많이 하고 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행복은 이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행복 어디서 얻겠어요? 돈이 행복을 갖다 줍니까? 아니에요. 자식이 행복을 갖다 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어디에서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네게 명령하는 주의 명령과 그분의 법규를 지키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네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벗어나면 그때부터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이 나오고 피곤한 인생을 시작하는 것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 때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과 도우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이렇게 감사하며 살아야 할지를 가르치셨어요. 우리가 모두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예,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개역성경에는 모든 일이 범사에, 그러니까 모든 일이나 범사나 같은 의미죠. 이 감사는 입으로만 한 감사,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마음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진정한 감사를 말합니다. 이 감사는 우리의 언어와 행동 삶을 변화시켜요. 여러분, 오늘보다 감사합니다. 예, 이래도 감사합니다. 정말 내 마음을 변화시켜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구원받은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말할 수가 없어요.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배어 있어야 돼요. 배어 있다는 게 뭡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늘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감사하며 사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얼마나 바쁘게 살아갑니까? 어떻게 삶의 현장은 직장과 모든 것에 보면 전쟁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쳐 있어요. 나를 둘러싸게 하는 환경에 과부하가 걸려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은 내 편이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집에 와도 보면 나를 좀 도와주고 내가 좀 편히 씻으면 좋겠는데 전부 다 내 일거리만 있네? 뭐 자식들도 그렇고. 우리 제인이 제가 보면 이게 벌리는 데는 선수예요. 이 뒤치다거리 누가 하냐? 제가 해요. 어떤 때는 짜증이 나가지고 야 이놈들아 좀 네 바지라도 옷이라도 좀 잘 좀 개놔라 좀. 응?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스트레스가 우리는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감사하며 산다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겪는 모든 일상 가운데서도 주님이 저와 또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에도 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감사도 종류가 있다. 첫째는 뭐냐면 만약이라는 조건부 감사입니다. 내일이 이거 잘 되면, 내가 건강이 좋아지면, 내 아픈 것이 나으면, 아이들이 잘 되면, 또 현재 내일이 어려운데 이것이 잘 풀리면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이 감사는 진정성이 없어요. 만약에 안 되었다면 감사 대신 불만이나 원망하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대상이 누구냐? 나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 또는 나를 도와주지 않는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부 감사는
불신자들이 하는 전형적인 감사예요. 오래전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 비슷한 마음을 가진 이 자매를 좀 만났어요. 그의 삶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힘들어요. 환경이나 가족이나 모든 것이 자신을 갖다가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평소에 그 자매가 예수님을 뭐 잘 믿는다든지 그런 것은 별로 없어요.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위해 믿음으로 행하거나 헌신하거나 뭐 예배도 잘 드리냐 뭐 그런 것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그 자매는 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하는 생각이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잠언 19장 3절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어리석음이 그의 길을 굽게 하고는 그의 마음이 주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안달하느니라. 이 굽게 한다는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살라프인데 이 살라프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구부러지게 하다, 이렇게 구부러지게 하다, 그 다음에 엎어버리다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자기 길을 갖다 이렇게 구부러지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하나님을 갖다가 이게 안달한다고 그러는데 안달은 자아프라고 됐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분하다, 초조하다, 언짢다라는 단어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개역성경은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길을 굽게 만들어 버리고 나중에 안 되니까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얼마나 우리 많이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 때문에 감사입니다. 물론 감사할 것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것은 너무 당연하죠.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죄이죠.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의 감사는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때문에 감사는 당연하지만 어느 여건 하에서도 한층 높은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금 병중에 있으면서도 불편하고 힘든 가운데 있으면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갖다가 보니까 믿음으로 하는 감사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믿음으로.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이죠. 지금은 실패한 것 같지만 기도 응답이 안 되었지만 그러나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미래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이러한 것이 없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감사 중에서 가장 높은 감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인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가장 높은 감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신 감사가 바로 이 감사예요. 모든 일에 너는 감사해라.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죽은 자도 살렸던 그 사도 바울에게 가시가 있었어요. 이 가시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가시 박혀본 적 있습니까? 손톱에 가시 하나 박혀도 얼마나 이게 성가시인지 몰라요 이게. 근데 그 가시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이 사도 바울은 그 가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이나 간구했어요. 근데 돌아온 응답은 무엇입니까? 네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하나님도 참 멋지신 분이에요. 아주 그렇게 날쌔게 거절하시는지 몰라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사도 바울은 그 음성을 듣고 나서 응답을 받고 나서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뭐라고요?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그런 연약함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발견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에게 원치 않은 일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기도하면 그것을 알게 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좀 비춰봤으면 좋겠어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 나는 모든 일에 얼마나 나의 삶 속에서 감사하고 있는가. 한번 점수 좀 매겨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몇 점인가. 과락은 내지 맙시다. 과락은 몇 점입니까? 60점 미만은 과락이잖아요. 응? 저는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지금도 가끔 가다가 이거 이상한 말이지만 소변을 보면서 감사할 때가 종종 있어요. 왜냐? 옛날에 소변이 말인데 소변이 막 터질 것 같은데 소변이 안 나오는 거예요. 소변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야, 이 큰 것이 안 나오는 건 뭐 이틀이고 3일이고 괜찮은데 그래도 이 소변이 안 나오면 이게 오줌보가 터지면 이게 죽나요? 죽는데요. 그래 119 해가지고 건대 응급실로 가가지고 소변을 뺐어요. 그 다음부터는요, 가끔 가다가 그러고 나서 매번마다 그 다음부터 소변 볼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변 보면서 감사한 사람 계세요? 이게 자연적인 게 아니라니까요. 시간이 좀 흘렀지만 지금도 가끔 가다 소변 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에 한강변을 산책하거나 이렇게 조경을 하다 보면 한 70대 분이 이렇게 걸어가요. 이렇게 늘 가끔 이렇게 만나요. 이렇게 이제 스치는 거죠.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어떻게 하냐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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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슬쩍 봤어요. 뭘 감사하다는 걸까? 궁금했어요. 언니 가면 이제 물어보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대상이 누군지 뭘 감사하는지 모르겠어요. 응? 여러분, 우리는 입으로 하는 감사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한 진정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마음을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자족하는 마음에 자세가 있어야 돼요. 이 자족하는 마음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디모데전서 6장 7, 8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은지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확실하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지요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싸놓으려고 그냥 아주 싸놓으려고 그냥 막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싸놓으려고 하니까.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돈을 많이 번 분이 막 벌어 가는 분인데 그래요. 아유 1억 벌기가 힘든데요. 1억 벌으니까 된다는 거예요. 또 2억이 되고 싶고 2억 되니까 나중에 욕심이 생겨가지고 5억 되고 싶고 5억 되니까 10억이 되고 싶고 이게 끝이 없더라는 거예요. 끝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 끝이 없는 그 욕심이 얼마나 그 사람이 힘들게 하겠어요. 지난 수요일 날 미국에서 온 그 집사님 부부가 왔어요. 저를 보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 만나서 같이 좀 차도 마시고 교제했는데 그분이 집이 잠깐 머무는 게 염창동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모셔고 제가 드릴게요 해가지고 모셔다 드리는데 목사님, 그러니까 와싱턴 쪽 페스코에 사시는데 우리 갈 때마다 늘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목사님, 우리 지역 구역에 한국 아주머니가 있는데 너무 불쌍히 죽겠대요. 왜요? 교회를 나눈 것도 아니고 이 집이 미국에서 몇 채가 된대요. 근데 혼자 산대요. 혼자. 근데 자기가 보니까 너무 불쌍히 죽겠다는 거예요. 옷도 보면 허름한 옷, 막 오래된 옷 입고 다니고 가꾸지도 않고 그냥 돈만 모은다는 거예요. 그래 너무 불쌍히 죽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으다가
오늘 생명이 떠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60대 후반이 되는 한국 여자라는 거예요. 혼자 사는데 혼자.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이란 어떤 환경과 형편에서도 이만큼 된 것도 감사하다.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만큼도 감사하다. 이것의 시작은 현재 내가 가지고 있거나 누리고 있는 것을 감사하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바라는 것을 좀 내려놔야 돼요. 사람이 자신의 원함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절대로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그것이 자신에게 대한 것일 수도 있고 또는 남편이나 아내, 자녀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원망함, 섭섭함이 그 자리를 차지해요. 이 섭섭함이나 원망은 감사하는 마음과 대립하는 감정 상태죠. 우리는 나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들로부터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그리고 현재 내가 가지고 있거나 누리고 있는 것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무엇으로 인해서 감사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회개하고 감사가 꼭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자족하지 못할 때 감사보다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힘들게 하는 환경이나 요인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룰 수가 있어요? 내 마음에 원망이 있고 사람에 대한 섭섭함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감사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복이지요. 내가 연약할 때, 부족함으로 힘들 때도, 환경으로 어려울 때도 그렇습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워서 감사가 나오지 않을 때 우리는 생각할 분이 계세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언젠가 정말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었어요. 내가 풀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때 정말로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예수님의 고통과 예수님의 그것을 내가 생각하고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이 마음이, 고통이 없어지면서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아주 옥죄던 것이 이게 풀어지더라고요. 이게 풀어지더라고요. 내가 누구를 생각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바라봐서 그렇게 풀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억울한 죽음에 내몰리실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죄인은 우리를 기억하셨어요. 때문에 우리는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리라는 결단을 하면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로부터 이겨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저는 아들에 대한 자유함이 있었어요. 왜냐면 우리 아들이 조금 잘 나가니까 아버지로서 기대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기대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대하는 것을 아들이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줘요. 응? 그래서 아유, 그래, 다 내려놓고 응? 나는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바람이나 너의 기대를 내가 도와주는 사람이다. 이게 역전이 되는 거죠. 반대가 된 거예요. 반대. 하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에 아들에 대한 자유함이 있고 마음에 대한 평안함이 오더라고요. 아멘 소리가 안 나오네요. 네. 때문에 감사는 내 마음의 상태를 변화시키고 평안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감사하는 마음이 원망이나 불평이나 이런 것들, 섭섭함을 밀어내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큰 복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감사를 찾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눈이 없어요. 눈이 번들번들해가지고 어디 가서 돈 벌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이기고? 어떻게 하면 내가 뭐 할까? 하여튼 이런 것들이 꽉 차 있어요. 그러니 감사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감사를 찾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구주로 영접했었을 때에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보는 눈과 마음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바뀝니다. 이전에는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야 되겠다고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는 현재 나의 나됨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일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자족하는 마음의 자세가 잊지 말기 바랍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감사할 수가 없어요. 이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작은 일, 일상적인 소소한 것부터 감사드리는 훈련이 평소에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항상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예,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합니다라는 그러한 믿음, 그리고 나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현재 내가 존재하는 것, 가정을 주신 것, 자녀 주신 것, 생활할 수 있게 직장과 사업장을 통해서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것, 건강하게 다닐 수 있는 것,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가 되신 것과 교회를 주신 것,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말씀 주신 것, 우리는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우리 시편 118편 8절을 보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 오시오니 내가 주를 찬양하리로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 오시니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감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그리고 영원히 감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욕심이, 나의 원함이 이런 감사를 막고 있는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후로 우리가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몸에 배어 있고 늘 감사하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